조효조 연가의 종제식에 우리 가족분들과 교도님들이 함께 연가의 천도를 위해서 청정일념의 정성을 바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양력을 말씀드린 대로 조효조 연가는 평생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셨고, 가족을 아끼고 돌보며 정직하고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평균 수명 이상을 살다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호상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조효조 연가께서는 96세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평균 수명보다 10년은 더 사신 것 같아요. 일반의 상식에서 보면은 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가까운 인연이 떠나가는 모습이 어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100세가 되고 120세가 되어도 그 보내는 마음이야 얼마나 슬프고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삼남일녀 사남매 중에 단 한 분도 자신보다 앞세워 보낸 자식이 없고, 남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오신 건 아니지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오진 않으셨고, 또 병고의 마지막에 병으로 열반에 드셨지만 아주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병고를 받지도 않으셨고, 또 떠날 때는 가족들의 품속에서 또 외롭지 않게 가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족분들께서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또 그 불교에서는, 또 온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로 죽음의 의식 중에서는 가장 최고로 존중하는 의식인 천도제를 정성으로 저희가 칠칠천도제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처님의 기원을 받으며 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일생을 보내시게 되셨으니까, 마치게 되셨으니까 얼마나 또 복 있는 마무리가 되셨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이제 조효조 연가께서 다음 생에 우리와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만나지겠지만 반드시 상생의 선연으로 만나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불법과 인연을 맺으셨으니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다음 생에 세세생생 어딘가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중에 어려운 순간마다 불법의 제도를 받고 또 그 기원으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재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조효조 연가의 종제식을 당해서 어떤 법문으로 오늘의 종제식을 기념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도 잘 아는 법문, 그런데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법문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성가 46장 청정법계 두란이니, 그 성가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음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가 46장 청정법계 두란이니의 가사를 두고 우리가 법문을 받들어서 오늘 조효조 연가의 종제식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청정법계 두란이니, 여러분 노래 오늘 식 시작할 때 앞쪽에서 부르셨죠? 여러 번 부르셨으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교도님들은 물론 잘 아실 거고요. 원불교의 천도의식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성가입니다. 근데 이 성가 가사가 법문이에요. 완전히 성립법문입니다. 먼저 제목이 청정법계의 둘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정법계의 둘 아니니 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정법계가 어디가 청정법계라고 합니까? 청정법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거기가 청정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들리는 모든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모든 냄새와 모든 맛과 모든 촉감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법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만법이라고 합니다. 청정법계는 무슨 말이냐면 청정한 그 자리에서 이러한 만법이 펼쳐지고 있는 이대로의 온전한 모습을 청정법계라고 말합니다. 교도님들은 이해가 되시고 우리 가족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두면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정법계가 바로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지금 그 마음 당처가 청정법계입니다. 그런데 둘 아니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 아니다 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불자 두 이자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의 경지가 청정법계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의 경지를 불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뭐 이렇게 우울해 하실 거 없어요. 이거 그렇게 슬픈 천도제 아니에요. 그래서 만법을 항상 모든 만법은 다 나눠져 있죠. 소리도 다 나눠져 있는 이게 조각들이죠. 소리도 그렇고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다 낱낱이 나눠진 것이고 우리의 인식 대상이고 상대가 다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고 행복한 게 있으면 불행이 있고 있는 게 있으면 없는 게 있고 그런 것처럼 세상은 다 둘로 쪼개진 세상입니다. 만법은 그래요. 그런데 그 만법을 드러내는 청정한 이 자리는 불이 둘로 쪼개진 적이 없어요. 쪼갤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자각하는 걸 보고 깨달음이다 그럽니다. 깨달음. 청정법계의 둘 아닌 경지. 청정법계가 청정법계의 둘 아니니 할 때 이 청정법계가 둘 아닌 경지가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지입니다. 매우 어렵게 느껴지시나 봐요. 매번 듣는 얘기라도. 청정법계의 둘 아니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영가를 위한 노래잖아요. 청정법계의 둘 아니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이곳에 있어도 청정법계고 저쪽에 있어도 청정법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에 살고 있어도 청정법계고 다음 생에 몸 받기 전에 49일 동안 중음의 세계에 머물 때도 청정법계고 또 다음 생에 몸 받아서 다른 곳 어딘가에 태어나도 청정법계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나 보네요. 오늘 매우 힘든 설교가 되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청정법계의 둘 아니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러니까 영가께서 청정법계의 경지가 들어가 있다면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이곳에서 있어도 청정법계고 저곳에 있어도 청정법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가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지금 둘 아닌 청정법계를 자각하시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나고 짜증날 때 있어요? 화나면은 화날 때 있는 것이고, 그죠? 화나는 곳, 짜증나면은 짜증나는 곳에 있는 것이고, 행복하면 행복한 곳에 있는 것이고, 불행하면 불행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곳에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의 청정법계는, 두란인 청정법계는 거기서 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게 청정법계의 두란인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법공의 노래라고 부제를 붙였잖아요. 부제, 법공의 노래. 법공이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법공양이라는 뜻이죠. 법을 공양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가에게 무엇을 공양해요? 법을 공양하는. 여러분 대중 공양한다 그러면 밥 먹는 거잖아요. 교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 대중 공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 공양이란 말이에요. 법을 공양한다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영가에게 올린다는 뜻이에요. 영가는 밥을 못 먹어요. 예, 그 법문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깨달은 경지를 깨달음의 경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법을 공양한다 해서 법공이에요. 그래서 법공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법계의 두란인 이 경지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영가에게 공양하는 노래가 청정법계 두란이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도량의 조가마사. 이 도량은 어디예요? 청정법계 거기. 청정법계가 이 도량이에요. 거기에 조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를 드러내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자각하고 그 경지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량의 조가마사. 그래서 이 법공을 받으소서. 이 법공양을 받으세요. 이 법공양을 받으려면 이 법계로 오셔야 되거든요. 이 도량에 조감하셔야만 법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청정법계 두란이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도량에 조감하사 이 법공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 이 법공도 청정한 이 자리고, 그러죠? 이 도량도 청정한 이 자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본래 맑은 한 물건은 어디 간들 물두오리. 자, 보세요. 본래 맑은 한 물건, 이게 뭐예요? 그렇죠. 본래 맑은, 그걸 보고 본래 맑다는 걸 보고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본연청정. 뭐라고요? 본연청정. 본래 맑은 한 물건은 그러면은 본연청정한 성품짜리, 이걸 보고 본래 맑은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천도법문 읽었잖아요. 천도법문 읽을 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청정한 성품짜리로. 그 본연청정한 성품짜리가 본래 맑은 한 물건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야, 이해가 잘 되세요? 똑똑하십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본래 맑은 한 물건, 본래 맑은 한 물건은 어디 간들 물드오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물건은 어디에 가도 물들지 않아요. 우리가 똥을 뒤집어 쓴다고 해도 본래 맑은 한 물건은 물들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 해도, 지옥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세상이잖아요. 그 고통의 세계에도 고통에 물들지 않아요. 우리가 인도는 어때요? 인도는 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고락이 왔다 갔다 해도 물들지 않아요. 수라의 세계는 막 화나고 싸움 나는 세계잖아요. 화나고 싸움 날 때도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축생은 뭐예요? 어리석은 세계잖아요. 그 어리석음에도 물들지. 악귀는 어때요? 배고프고 갈망하는데 얻어지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게 악귀잖아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그 고통에도 물들지 않고, 지옥은 아주 고통만 있는 세계가 지옥 아니에요.
그 지옥에 떨어져도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맑은 한 물건은 어디 간들 물드오리. 이건 물드는 자리가 아니다. 거기로부터 오염되거나 영향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육도세계 모든 수겁 돈필하고 오사이다. 육도세계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육도세계의 모든 수겁은 묵은 업이란 얘기잖아요. 오랫동안 쌓여서 묵은 업. 이해가 되세요? 그 묵은 업을 돈필이라는 거는 문득 끝내고 맞춰버리고 그 묵은 업을 다 맞춰버리고 오십시오. 육도세계 모든 수겁 돈필하고 오사이다. 이 자리는 어디 가도 물들지 않는 자리이니 이 자리에 의지해서 어디에 가셔도 물들지 마시고 그 모든 업을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 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참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니까 매우 어렵게 느껴지죠. 부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불렀는데 설명을 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말이었어? 막 이렇게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지난날에 남은 미혹 확연통철하옵시고. 지난날에 남은 미혹. 미혹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미혹할 미자 혹할 혹자. 미혹이라는 거는 뭐냐면 잘 몰라. 모르니까 의심해. 의심하면서 헤매이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해가지고 미혹해. 그래서 길을 못 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게 그게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삶은 어땠어요? 미혹한 삶이었다고요. 지난날의 삶은 미혹했어. 무엇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챙겨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될지 모르고 미혹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지난날의 남은 미혹이에요. 그런데 확연통철을 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이 확연통철이 무슨 말이에요? 확연하다는 거는 이렇게 크게 환히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분명하고 밝게 확실하게 아는 게 확연이에요. 야, 확연히 봐. 확연히 알겠지? 라고 할 때는 툭 터져가지고 부족함 없고 막힘 없이 크고 명확하게 아는 걸 확연이라 그래. 통철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통철? 이게 통철이라는 거는 뭐냐면 꿰뚫어서 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깊이 꿰뚫어서 완전히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통철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리해서 말하자면 확연통철이라는 거는 그 미혹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확실한 깨달음의 경지를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뚫고 들어가라. 그 지난날의 남은 미혹을 다 없애버리고 확연통철해라. 청정법계의 자리를 확연통철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불연 따라 수생하사 대업성취하사이다. 불연이 뭐예요? 여러분 인연 많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뭐 나쁜 놈하고 인연돼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하고 인연돼 있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하고 인연이 깊고, 예, 어떤 사람은 고양이하고 인연이 깊고. 그게 인연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인연이거든요. 여기 지금 저하고도 인연이고 다 인연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막 몇 급 인연이라고 막 너무 부황부황하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이제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연이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불법과의 인연을 불연이라 그래. 보통은 불연 그러면 부처님과 인연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형상의 부처님을 안 모시고 심상의 부처님을 모시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서의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입장에서 불연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불법의 정수와 인연된 거예요. 여러분 청정한 자리를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불연이에요. 여러분 불연을 맺고 계세요?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정한 사람, 나는 청정한 자리를 알아 그러면 불연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불연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불연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일단 불연은 맺었어요, 그죠? 불연은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연을 떠나지 말고 사셔야죠. 불연을 떠나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불연이에요. 그 불연을 따라서 수생을 해. 그 말이 무슨 말? 수생한다는 거는 받을 숫자, 날생자. 수생한다는 거는 몸 받아서 태어나는 걸 수생한다 그래요. 근데 불연을 따라서 몸 받아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 생에 어딘가에 몸을 받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불연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 챙기고 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불연 따라 수생하시라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불연 따라 수생해서 대업성취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대업성취라고 나와요. 대업은 뭐예요? 성불제종을 대업이라 그래요. 대업은 뭐라고요? 성불제종. 내가 부처가 되고 중생을 제도하는 거를 대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요 이야기, 지금 요 성가 이 지금 청정법계 두란인 이 법공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자각하시다고 생각해요. 두란인 청정법계는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에, 저를 보는 자리, 이 소리 듣는 그 자리예요. 그게 청정법계 두란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도량의 조가마사. 어느 도량? 청정법계 이도량의 조가마사. 항상 그 자리를 비추고 그 자리를 드러내서 청정 이도량의 조가마사, 이 법공을 받으소서. 그게 법공을 받는 일이래요. 법의 공양을 받는 일이에요. 본래 맑은 한 물건은, 본연 청정한 한 물건, 청정한 이 자리죠? 본래 맑은 한 물건 어디 간들 물도우리. 육도세계 어디를 가도 물들지 않아. 천도인도 수라축생 어디를 가도 물들지 않아. 어디 간들 물도우리. 육도세계의 모든 수겁 돈필하고 오사이다. 어디 가도 물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육도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모든 업을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시라. 지난날의 남은 미혹 확연통철하옵시고, 지난번에 부족했던 깨달음, 내가 불법을 몰랐던 그런 삶을 이제 완전히 미혹했던 삶을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자리를 깨달아서 불연 따라 수생하사 대업성취하사이다. 항상 부처님의 인연, 그 부처의 경지를 따라서 어느 곳에 태어나든지 부처님의 인연을 따라서 성불제중의 대업을 성취하시라.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가족분들 잘 들으셔요. 생자필멸이라는 말 아세요? 생자필멸. 난 것은 다 멸한다는 뜻이에요. 생자는 반드시 멸해요. 다 멸합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이 생도 여러분 언젠가 다 끝나요. 소중한 인연, 원망했던 인연, 또 그저 그런 인연 다 끝나요. 영원히 여러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게 생자필멸의 진리예요. 좋아했던 물건도, 좋아했던 저 취미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자동차도, 내가 평생을 돈 벌어서 장만했던 내 집도 결국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어디에 의지하시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서 사라질 때 여러분은 어디에 의지하시렵니까? 조효조 영가의 열반이 우리의 인생을 깊이 통찰하는 그런 기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